15장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보통 큰 병원에 가면 그런 약자들이 있어요. 재물을 얻는 것,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를 잃는 것은 좀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그 약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또 주의 종이 또 되어서도 주의 종이 되기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저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에 이제 가서 구원을 받고 다니기를 시작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조형기 목사님이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꼭 치유 기도를 해주시고 마지막 그래서 많은 그 성도들 가운데 막 치료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늘 보곤 했어요. 그러면서 참 귀하고 소중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 어떤 그 지인들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 한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아픔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같이 함께 아프더라고요. 명절이 와도 그렇게 즐겁지가 않고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게 즐겁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이 병이라는 것이 물론 어쩔 수 없이 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병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병을 치유해 주셨구나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막상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실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고 그래서 좀 유별나게 좀 그런 어떤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웬만치 다들 알고 계실 터인데 좀 더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 치유에 대한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물론 우리의 몸도 치료하시지만 우리의 환경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사실 치유받을 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서 오늘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첫 번째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사실 치유하시는 성령님 해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확고하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단서를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어떤 의미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그 3장부터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거든요. 애굽에. 왜? 우리 백성들 그동안 400년이 넘도록 우리를 포로로 삼아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부리기도 하고 종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저 사흘길이 되는 광야로 나가서 우리도 그동안에 섬기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좀 예배하고 좀 희생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해요. 그런데 바로왕이 놓아줄 턱이 없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거주하면서
애굽 사람들 하여금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자기들 임의로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면 얼마나 큰 타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바로왕이 절대 놓아줄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또 가라 말씀하시고 또 가면 또 거절당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애굽 사람 편에는 재앙이야. 재앙. 그러니까 이제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온 나라가 피바다가 되기도 하고 온 나라가 개구리가 올라와서 개굴개굴해야 되고 온 나라가 막 이가 가득하고 온 나라가 파리떼가 가득하고 메뚜기떼가 가득하고 그리고 거기에 막 독종이 막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온갖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지막 10번째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으면 애굽에 있는 모든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도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즉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면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애굽에 일어나는 질병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질병들, 이 질병들을 세상처럼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건강하게 살게 할 테니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오늘 내 말을 잘 듣고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라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의로 여길 만한 그런 믿음을 보이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규례를 지키게 되어지면 애굽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 어떤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할 테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참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운전하고 그냥 안전하게 잘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큰 축복이라는 걸 잘 몰라 사람들은. 근데 언제 축복인 줄 아느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차가 폐차할 정도로 사고가 난 거야. 근데 나는 안 다쳤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서야 그래. 우리가 지금요 건강하게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사람들은 꼭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가 그 문제가 해결돼야 그때서 비로소 나 하나님 기적을 체험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사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예 사전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큰 은혜이고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 부분을 확고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죠. 정확하게 아는 것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메시아가 오게 된다. 그리스도가 오게 된다.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시는지 그 과정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실 것을. 왜 고난을 당하시냐? 그가 왜 가시면류관에 찔림을 당하셨느냐? 그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상함을 받으셨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왜 이렇게 징계를 받고 십자가라는 그 저주의 징계를 받으셔야 되느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리고 왜 그렇게 채찍에 맞으셔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셨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말씀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가난한 모습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우리로 부유케 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치료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요. 우리는 치료를 구하고 어떤 축복을 구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매도를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 우리가 무슨 복을 받고 살겠다는 겁니까? 자, 이어서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참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그 역시도 원래 능력이 없던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일에는 한가락 그래도 한 수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능력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서 그는 정말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가 채찍에 맞아 흘린 그 피를 주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요.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자,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사실 목적은 베드로 만나려고 가신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안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더니 어떻게 해요? 약 먹으라고 했을까요? 빨리 병원 가라고 했을까요? 빨리 의사 부르라고 했을까요? 자, 그의 손을 만지신 거예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든 자들을 그냥 못 보신다니까. 못 보셔. 고치셔야 돼. 치료하셔야 돼.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 자,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소문이 난 거예요. 금세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막 저물 때 막 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막 귀신 들린 자들도 있고 또 보니까 병든 자들도 있는데 이때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셨는데 병든 자들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고치시니. 다 고치시니. 야, 이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 10명이 왔을지언정 100명이 왔을지언정 200명이 왔을지언정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고치시니. 다 고치시니. 여러분, 목포예담교회 김택수 목사도 항상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꿈을 꾸고 있어요. 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다 고치시는 예수님. 한 사람도 예 없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어쩔 때는 성도들이 힘들어하시고 아프시면 꼭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어떤 그런 고생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정말 저희 목포예담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뭐 이제 연세가 되시고
좀 연로하시니까 이제 여기저기 조금씩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꼭 그렇게 그것을 병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님들 중에 특별하게 이렇게 뭐 어떤 중병 때문에 입원을 해야 되고 이렇게 치료받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네. 자, 그래서 17절 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냥 병을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이미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졌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은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약 성경을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겠다라는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다면 오신 예수님은 예고한 대로 그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인류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여 받아들일 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즉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정말 치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말씀이 정말 생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병원에서 정말 밖에 바람 한번 쐬보고 싶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오솔길을 한번 걷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아요. 야, 저렇게 언젠가 나도 저렇게 다시 한번 전에 뛰었던 저 운동장에 가서 다시 한번 저렇게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아프고 싶어서 병들고 싶어서 병원에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에 네가 네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대한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이에요. 내 삶도 중요하고 내 인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이,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18절 19절에 은혜의 해가 되면 신년이 되어지면, 50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온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시는 복음의 희년이 오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오늘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바로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환자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면 병원에서 그 어떤 레이저보다도,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어떤 방사선보다도,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어떤 항암 치료보다도 더 한 방에 더 간단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야.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 보통 암세포들이 42도가 이렇게 넘으면 못 견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방사선 치료나 이런 치료는 문제가 뭐냐면 건강한 세포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치료를 받으면 항암 치료 끝나고 그걸로 안 되면 방사선을 하는데 나중에 방사선은 같이, 세포가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견디지 못하면 거기서 정말 승패가 엇갈리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의 강선은 우리 세포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한 번 치료의 강선이 지나가면 싹 회복되어집니다. 전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좀 쓸 만큼 쓰면 함께 다시 한번 자동차를 전체적으로 싹 이렇게 보링한다고 그러죠. 싹 한번 새롭게 좀 다 만져주죠. 하나님이 한번 오늘 치료의 불로 역사하시면 오늘 사람 속에는 그 어떤 질병이 크냐 작으냐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거짓말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 그 요한복음 5장에 그 연못 가운데서 오늘 가장 먼저 뛰어들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가 되는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각색 병든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모여 있는 거야. 왜? 가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막 부글부글 통하는 거야. 그러면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 너 왜 이렇게 너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낫기만 해요. 나 정말 나도 뛰어보고 싶죠. 그런데 누가 나를 먼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내가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지금 여전히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네 자리를 들고 그냥 걸어가. 일어나서 걸어가. 딱 한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정말 주섬주섬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 그 능력이 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 자체의 능력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그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모함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대를 했던지 내가 가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살짝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함을 입을 수 있을 거야 하고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정말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옆에만 지나가도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깊이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하고 영성 사역을 하고 이런 성령 사역을 해보면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막 분위기가 이상하게 달라진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들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면 이러겠어요. 송아지 아시죠? 아니, 엄마 젖을 먹는데 그냥 곱게 먹으면 얼마나 이뻐. 왜 또 받아가면서 막 먹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를 망아지라고 그래요. 얌전하게 있지를 못해요. 왜? 그 자체가 펄쩍펄쩍 뛰어야 돼. 이게 송아지의 습성이야. 송아지는 태어날 때부터 삐쭉삐쭉하다 딱 선다니까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딱 선다고요. 네 발로. 이 송아지는 갖다 풀어만 놓으면 온 동네가 자기 세상이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병상에 누워서 병상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그 환자가 정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치료받고 정말 이 건강이 회복될 때는 마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온 세상이 내 세상처럼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하려면요 오늘 10시간도 부족해요. 전체를 다 하려면 오늘 중요한 뼈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요, 이 건강을 더 원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제 건강을 누가 더 원하겠어요? 우리 자신이 더 원하겠죠. 약하신 분은 더 강하고 싶고,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가 더 건강하길 원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건강해서 마음껏 그냥 음식도 가리지 않고만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뭐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실제는 우리의 건강을 더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 좀 건강하게 좀 채찍에 좀 맞아주세요. 우리 좀 부자가 되게끔 예수님 대신 좀 가난 좀 해주세요. 우리가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당부한 적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아셔서, 예수님이 아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될 우리를 위해서 미리 그렇게 다 채찍에 맞아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자, 말씀을 보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김택수여, 김택수의 영혼이 잘됨같이 김택수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이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기서 영혼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푸니마라고 해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푸시케라고 그래서 마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까지. 그러니까 단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몸 육체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치유하신다니까. 마음까지도. 자, 그리고 이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셨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성경은,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을 원하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요, 실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치료를 받던가요?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 사모하고 나오는 사람들, 어떤 질병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 소경도 바디메오 소경도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고, 중풍병 환자들은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고, 납병은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거저 보내는 적이 없다니까요. 아예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요, 고치고 말 것도 없어. 예수님이 가면 지가 알아서 귀신이 나가니까. 그 정도 능력이 되시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예수님 안 되죠?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지금 그 질병들을 아무리 병원이 좋고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이 안 되는 병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병든 자들을 그냥 놔두고 보지 않는다니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질병은 어떤 질병이든지 주님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말씀도 오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다 보았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재앙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저렇게 재앙 당하지 말고 어려운 고난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요, 성경을 보면 모세는 눈 하나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팔팔하고 건강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아파서 간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치유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병을 고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물론 훌륭한 나름대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목사님처럼 그런 능력을 받으면 더더욱 좋죠. 그러나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오늘 성령의 은사 가운데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치유받을 때 또 어떤 기도를 할 때 많은 역사 가운데 필요한 은사들이 있는데, 믿음의 은사이든 능력 행함의 은사이든 병 고침의 은사이든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발동해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예 병을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병이 쉽게 치유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하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은사들이니까.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일 뿐이지 은사마다 성령이 다른 게 아니고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게 성령님이 오셨다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령이 내게 임재하셨다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다 직접 병을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것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을 치유하고 병 고치는 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상해버리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포기되고 마음이 좌절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마음이 상해버리고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병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그래서 때로는 웃음 치료를 하기도 하고, 늘 내 우리 입술 속에 늘 나를 건강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할 그 집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늘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위암 말기까지 됐어요. 처음에 발견할 때는 위암 3기였어요.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해서 거의 매일마다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일 간 건 아니지만 정말 일주일에 보통 평균 3, 4일 이상은 병원을 거의 1년 가까이 다녔던 것 같아요. 가서 기도해 주려고. 그때는 지금처럼 1명, 2명 제한되고 그런 게 없었으니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여 가까이 됐을 때 점점점 이제 퇴원해야 되는, 그러니까 건강해서 회복해서 퇴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고 집에 가서 마지막 하루 이틀 지내다가 이제 세상 떠나갈 것을, 그때가 되어진 그 집에 돌아가야 하는 그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하루밖에 넘길 수 없는 그 정말 절박한 상황에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오자마자 어떻게 또 했던 대로 또 안수하고 했죠. 그런데 그 길로 살아나 버렸어요. 그 길로 살아나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사님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단 한 번도 내가 죽는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대. 의사는 지금 죽는다고까지 이제 결정하고 퇴원을 시켰는데도, 그런데도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대. 40대 초반 집사였습니다. 성전 앞에서 안내를 하고 한복을 입고 안내를 했던 집사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집사님이 그래요. 집사님, 성전 앞에서, 또 그때 성전도 막 또 건축할 때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 새 성전 앞에서 늘 안내하고 오늘 성도들을 맞지 않은 그 웃는 모습으로 늘 그 마음으로 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단 한 번도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대. 하여튼 그의 믿음도 한몫했겠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정말 마지막 기도하는데 자기의 가슴 속에서 뭔가 톡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래. 다 그런 느낌 하나 받았대. 그런데 그 길로 물도 못 마셨어요. 이미 암덩어리가 다 가로막아서 물 어디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닌길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냥 각혈을 해서 막 툭하면 이 피가 터지면은 막 그냥 피를 꽂고 수혈을 하고, 근데 이제 집에 왔으니 그것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타올을 막 한 10장 정도 준비하고 대하도 한 3개 정도 준비해 놓고, 근데 그거 하나도 쓰지 않고 그 길로 그대로 치료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 하물며 저같이 작은 목사도 숱하게 다양한 정말 엄청난 그런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하물며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느냐고요. 단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나 치유도 받을 수 있지만 직접 우리도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손을 얹으시라고요. 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하다가 왼쪽 십자 인대가 나갔어요. 십자 인대, 무릎이. 당장 수술하라고 그래요. 저요 그때 목회하면서요 정말 한쪽 깨금짓고 다니면서 한두 달 정말 고생 빡세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기도하면서 수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아팠던 다리가 더 건강해, 이쪽 다리보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정말 믿음으로 하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주의 종도 일반 성도도 평신도도 오늘 예수 믿은 지가 딱 일주일밖에 안 됐어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도 함께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 유명한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셔요. 그분은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지하실에서 막 물이 새는 데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부흥이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초인종 누르고 아프신 분 계세요? 아프신 분, 뭐 고물 팔 거 있어요? 고물 팔 거 있어요?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아프신 분 계세요? 저희 교회 오세요. 저희 교회 오세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치유의 역사를 감당하게 됐느냐면 이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여튼 나을 때까지 손을 얹고 있었다. 나을 때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오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하셨으니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손을 얹었습니다. 자, 하나님 이제 하셔야죠. 주님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병 나을 때까지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손나. 오늘 여러분들 이런 믿음은 행하셔도 됩니다. 이런 믿음은 행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딱 아스피린, 딱 개보린 이거 말고 딱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먼저 이런 말씀이 먼저 딱 떠오르셔야 돼요. 말씀이.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제자들이 하도 걱정하고 예수님 떠나가신다니까. 나 이제 곧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가서 처소를 다 준비 안 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함께 내가 있을 거야 하고 자꾸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 가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왜 유익하냐? 내가 하는 일들을 너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 그거 걱정하지 않고 다만 너희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이 약속이야, 이 약속.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날 믿음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이 말씀을 믿는 자 그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혹시라도 성도들이 나보다 능력이 나타날까 봐서, 혹시라도 나는 안 되는데 성도들은 되면 어떡하지 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할 때, 아멘 했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았고, 오늘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받고 그 요단강에 딱 버티고 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 요단강이 나를 침몰할지라도 그 요단강을 밟는 그 순간에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물을 밟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손을 내릴 때, 믿음으로 역사할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환자가 오셔도 는 두렵지 않아요. 왜? 어차피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누군가 손을 얹어야 주님이 역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믿음으로 행해야 예수님 하신 일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셔야 돼요. 물론 의사도 믿어야 되고, 물론 병원도 믿어야 되고, 물론 약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그 이름 사용하시라면서요. 그 이름 사용할게요. 모든 거 행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직장,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주신 것이지 예수님 자랑하려고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누가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부르는 자가.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누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려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어. 내가 한 일보다도 큰 일도 할 수 있어. 정말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쳐도 구원함을 입을 것이라고 막 침대째 갖다 놓고 들것에 갖다 놓고 사람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날 이런 역사가 목포 예담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데 세금 들지 않는다고 그랬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누가 알겠느냐고요. 오늘 여러분 그 예스더의 오라버니가 그랬잖아요. 예스더의 오라버니가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단지 네가 얼굴 이뻐서 네가 왕후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때 이 민족을 살리려고, 이 나라를 살리게 하려고 왕후가 된 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습니까? 목포예담교회가, 김택수 목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런 사명을 맡겨주신다면 이런 일이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할 것이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치유사역하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속상할 때도 많아요. 예수님도 오늘 그 납병 환자들 10명이 막 합창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그 예물을 드려서 증거로 삼고 그 증서를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명이 한순간에 고침을 받고 갔어. 그런데 한 놈만 온 거야. 한 놈만. 예수님이 그래요. 9명은 다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다 가버렸어. 네, 여러분 고쳐놓으면, 치료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도망가는 사람도 많아요. 뭐 그런 걸 보면은 뭐 마음이 좀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데 뭐 누가 뭘 어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모하고 기대하고 절박하게 여기고 간절하게 여기고, 이제 나 예수님 아니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리 방해를 하고 가로막아도 막 더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다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굳이 여러분 날마다 안수 안 한다고 저한테 저 교회 그만두라고 할 거예요? 목사님 빨리 좀 떠나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주님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도 하지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마음을 품고 하려고, 주님 마음을 품고 하려고 애를 쓰죠. 애를 쓰죠.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시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상한 갈대, 오메오메 상한 갈대가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꺼져가는 심지의 불이 좀 꺼져가는데 그 기름 넣어야 되는데, 그 안타까워서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아파서 힘들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 아픔을 볼 때 예수님이 그냥 놓칠사라 깨질사라,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의 불처럼 여기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냐고요. 이런 심정으로 주님은 그 주님께 나오는 모든 영혼을 단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 전체를 보면 딱 이 세 가지로, 그냥 세 가지로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첫째는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세 번째는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은 따로따로 아닙니다. 항상 한데 어우러져 있는 한 몸이 한 몸, 삼위일체 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신 것처럼, 가르치는 일이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나 병을 고치는 일은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한 몸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마땅히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면, 회당에 들어가시면 먼저 성경을 펴놓고 율법을 가르치시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시고 구약을 가르치시는 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천국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즉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그 아들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들을 살려야 될 터인데, 그들을 살리려면 죄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만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병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질병만을 위한 치료가 아니에요. 결국에 복음을 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만들어서 함께 어우러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만 치유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3분의 1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3분의 1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을 차렸지만 김치는 먹는지 모르지만 고기는 먹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고기만 좋다고 고기만 먹는 사람들은 김치를 먹지 않으면 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 병고침은 별도가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이 하는 사역이에요. 오늘 목포회담교회가 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여기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이와 같이 치유되어 있음을 알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면서 좋은 믿음, 복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